그렇습니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길 우리 주님, 영원하신 주님, 영원한 우리의 소망, 늘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 주시고 어찌하든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깨닫고 인도함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예비되고 준비되어 주님 재림하는 그날 다 주님 아버지여 공중에 들어올려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도 이기고 나의 육신도 이기고 성령 충만해서 주 예수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축복된 하루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서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였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있었죠. 그러니까 40일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40일 동안에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안 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고맙고 좋아가지고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자,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이렇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거죠. 내 음식 먹는 것보다 물과 떡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는 것이 됩니다. 아멘.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인생이 변한다. 자, 그래서 모세가 변했는데 자기가 알지 못해. 자기가 변했는지도 몰라. 자,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40일 있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는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할 때 이런 변화가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데 모세가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왔죠.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그 모세가 가지고 올라간 돌판에 새기셨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판도 직접 깎아가지고 모세에게 줬는데 모세가 그 깨트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네가 깎아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두 판을 깎아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들고 근데 증거의 두 판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모세가 십계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받았는데 한쪽에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쓰고 또 한 돌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썼을까요? 아니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돌 한 판에 다 쓰고 또 똑같은 거로 이렇게 썼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요 왜 증거가 두 개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증거는요 둘 이상이어야 돼요.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돼. 에비던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그래. 이게 하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컨트랙을 맺을 때 사인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사인 한 종이에다가 합니까? 아니죠. 분명히 사인을 두 개 해요. 똑같은 종이를 두 개 사인합니다. 하나는 당신이 갖고 하나는 내가 갖는 거예요. 근데 사인은 상대편 거도 내가 사인을 여기에 내 거에 사인하고 나도 상대편 거에 사인을 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돌판 하나는 하나님 거고 돌판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계 두 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죠? 십계명에 돌판 하나에 10개가 다 써 있는 거야. 이것도 똑같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두 돌판이 하나는 하나님 거고 하나는 뭐야? 이스라엘 백성 거로 증거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놔요? 언약궤 안에다 놓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증거의 두 판 이렇게 얘기하잖아. 증거의 두 판. 그래서 5계명이 여기에 써 있고 또 나머지 5계명, 6계명,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기 또 다른 돌판에 새긴 게 아니고 똑같은 말씀을 두 돌판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쓰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양쪽 파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언약은 누구하고 맺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이게 뭐예요? 증거야. 이게 윗네스가 되는 거예요. 증거판이야. 증거판. 너는 나와 계약을 맺었어.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지켜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 언약의 돌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돌판 두 개를 가지고 탁 내려오는데 이건 뭘 상징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하고 있어서 40일 동안 있었으니 밤낮으로 잠을 잤을까? 내가 보기에는 잠도 안 잤을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완전히 천사들과 같았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팍 났잖아요. 광채가 탁 났는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집회하면서 참 좋은 거는 뭐냐? 이 음식도 맛있게 잘 나와. 할렐루야. 고깃국에 뭐 이렇게 우리 집회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깃국에 이렇게 음식도 나오지. 최고의 음식에다가 최고의 말씀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참 곤란할 것 같아요.
밥을 먹을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 그러면 그래 밥을 먹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그러면은 선택이 좀 배고픈 사람은 밥 먹겠다 그러겠죠. 예,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무드에 보면은 테스트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는 하나님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거기다 놓고 또 한쪽에는 꿀을 놔요. 꿀을 놓고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이게 언제 하냐? 바 미츠바 하는 게 뭐죠? 유대인들 성인식을 한단 말이야. 성인식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토라 말씀이 좋으냐? 또는 뭐가 좋을까? 꿀이 좋으냐? 그래서 그 말씀이 더 좋다고 그러면 통과하는 거야. 꿀이 좋다고 그러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른이 뭐냐? 어른이라는 뜻은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 있어요. 바 미츠바, 바는 아들이란 뜻이죠. 미츠바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게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하죠. 예, 우리는 그냥 겉에서 있는 걸 유대인들이 밤미츠바 하고 그럴 때 가서 보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돈을 걷어요. 일가친자 형제 자매들이 500불도 걷고 뭐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형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애를 낳거든요. 애를 낳아서 전도시키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들에게 사명은 뭐냐면, 부모의 사명은 자녀 하나님 믿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게 만든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게 만드는데, 자녀를 7, 8씩 낳으니까 형제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죠? 형제들이 많은데 그 형제들이 다 모아가지고 엉클도 5이나 되고 안트도 뭐 3씩 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걔한테 주는 거예요. 500불, 1000불씩 해서 한 사람씩 1000불씩 준다고 해도 8사람이면 벌써 10,000불이고 그렇잖아. 그러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는 걸 가르쳐요.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서 10,000불을 어떻게 20,000불 만들고 20,000불을 어떻게 40,000불 만드냐, 이거를 갖다가 훈련을 시키고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통을 갖다가 몇 개를 놔둡니다. 통을 몇 개를 놔두는데 거기에 첫째 통은 11조야. 그 11조에다는 건 언제나 하나님 거니까 그 떼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렌트면 렌트, 꼭 나가야 될 돈이 있어요. 학비면 학비, 그거 이렇게 따로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앞에서 교육을 어려서부터 돈 쓰는 방법을 교육을 배워오는 거예요. 교육을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 쓰는 것과 신앙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닌데 우리 민족은 공부는 가리키는데 진짜 일본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돈에 대해서 너무 몰라. 돈 투자하는 방법도 모르고 돈을 불리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돈 쓰는 걸 훈련을 시키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히브리 말에 마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네가 뭐냐면 이렇게 센다는 뜻이야. 세는 거야. 뭘 세? 돈 같은 걸 세는 걸 얘기해요. 거기에서 영어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money라는 게 나왔어, 영어 단어. 그러니까 돈을 시작한 게 누구야?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돈도 잘 알아.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알아요. 여러분 훈련 통해서 배운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 안에는 이렇게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이 누구냐? 바-미츠바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말씀의 아들이 성인식을 하는 거지. 말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인식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꿀성이보다 달다고 고백하는 게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말씀을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생각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40일 40야, 그러니까 밤낮으로
먹지도 않았어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가지고 결국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가지고 내려올 때 가진 건 딱 두 가지야. 그거는 뭐냐면 돌판 2개, 증거판 2개였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그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젠지 모르지만 나는 변했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굉장한 은혜죠. 모세는 이거 엄청나.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입은 줄 몰라. 왜? 얼굴에 광채치가 거울이 없으니까 못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언어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런 영광의 광채가 자기 얼굴에서 퍼스파이어 됐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비극은 이거예요. 저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도 진노가 있는데 그거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와 함께 있는데 자기는 몰랐어요. 근데 곧 죽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어요. 그런데 곧 죽을 줄 모르는 것도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어서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모세가 있다면, 또 한쪽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곧 진노의 분노가 저들에게 쏟아져서 곧 저들을 삼키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쿠시마에 지진이 났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거를 알고 방송실을 떠나지 않고 조금만 저기 가면 자기가 언덕 위로 올라가면 살 수 있는 그 방송하는 그 여자 아나운서가 여러분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끝까지 방송을 하면서 자기는 못 도망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자매는 죽었어요. 나중에 찾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래도 방송실을 떠나지 않고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더 조금이라도 사람들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죽은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때 후쿠시마에 있을 때 자기가 죽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냥 하다가 공장에서 빠져나오라 그러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요거 마치고 할게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마치고 할게 끝난 거야. 벌써 물이 덮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있는데 그 진노의 쓰나미가 지금 자기를 향해 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여호와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 모세처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와, 모세하고 아론하고는 뭐죠? 형제간이잖아요. 오히려 아론이 큰 형이잖아. 근데 모세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가까이 못 왔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뭐 했어요? 두려워하더니.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거죠. 아마 이런 은혜를 겪은 사람은 모세 처음이고 끝일 거예요. 31절에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이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까?
그 광채를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를 거부하니까 가린 거예요. 그거는 그 가린 이유가 있어요. 진짜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모세는 종이야, 종일 뿐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자꾸 볼까봐 그걸 의식해서 나 보지 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야라고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얼굴을 가린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렇게 우리 기회가 있으면 이거는 물어봐야 되겠죠. 확실히 사실은 왜 얼굴 수건으로 가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있을까요? 다른 데 성경에 보면 답은 있어요. 답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 보세요. 왜 얼굴 가렸나? 고린도후서 3장 1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됩니까? 3장 12절입니다. 자, 12절부터 쭉 보면 12절, 13절, 14절, 15절 이렇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느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에 나타나는 그 영광의 빛, 그것이 모세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에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가릴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나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한 분은 예수님이야.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를 사모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짜 모세는 그냥 그림자야. 예수님의 그림자. 근데 모세가 자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모세를 신격화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아니다. 내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하신 그분이 진짜야. 그분이 누구? 예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뭐예요? 얼굴의 광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드러나야 될 분은 모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